어떤 사람이요, 큰맘 먹고 이제 집에 있는 고물 냉장고를 버리고 최신식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모았으니까 웬만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장 좋은 냉장고를 사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비교 견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가 좋아요? 이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어느 매장에서, 어느 대리점에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또한 자기가 준비한 금액과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최신형 냉장고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하루 이틀 배송 기간을 기다리면서 설렜죠. 그곳을, 냉장고에 들어갈 곳을 보면서 야, 여기에 아주 멋있는 냉장고가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막 닦고요, 막 치우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냉장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문했던 냉장고.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냉장고가 딱 들어가서 거기에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아끼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냉장고에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청해요. 내일이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너무나 신선하게 온도에 딱 맞게, 요즘 보니까 뭐 AI 시스템 해가지고 그 채소나 이런 거에 맞는 온도를 조정해주는 그런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냉장고였던 것 같아요. 아주 기대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만 얼른 갔다가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냉장고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냉장고를 딱 봤는데 신선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계란을 딱 봤더니 계란이 상해 있고, 우유를 딱 봤더니 우유가 상해 있고, 막 김치 신냄새, 이런 냄새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냉장고 문을 딱 열자마자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썩었어, 내가 냄새나, 이러면서 나에게 막 하소연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대리점에 연락을 했답니다. 아니 그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판매했던 그 사람 전화하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나한테 팔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좋은 거 해달라고, 내가 돈도 안 깎고 당신에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냉장고, 최신형 냉장고 샀는데 왜 내 냉장고를 이런 걸 보내주냐면서 막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그 대리점 직원이 막 당황해하면서, 사장님 한 2가지만 좀 확인할 텐데 죄송하지만 노여움을 좀 가라앉히시고 2가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혹시나 그 냉장고 안에 불빛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딱 봤더니 아무리 봐도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는 깜깜한 겁니다. 보세요, 불빛도 하나 안 들어오는 이렇게 불량품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 대리점 직원이, 사장님 죄송한데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화를 또 가라앉히고, 또 말은 잘 들었잖아요. 귀를 냉장고에 딱 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냉장고는 저렇게 빵빵하게 막 전원이 들어가고 저렇게 막 돌아가는데 우리 냉장고는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있던 걸 보내면 어떡합니까? 막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도대체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빨리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딱 하나만 하고 제가 바꿔드릴게요. 알았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플러그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이 소리 질렀던 사람이 갑자기 등골에서 오싹한 기운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플러그를 꼽았던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냉장고 뒤를 딱 갔더니 플러그가 꽂혀있어요, 안 꽂혀있어요? 플러그가 안 꽂혀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처음에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불량품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이 플러그 꼽는 것을 너무 기대하는 나머지 이것을 깜빡 잊고 당신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처음 제가 느꼈던 단어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는 접속이라는 단어예요. 접속.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접속이 되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디에 접속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냉장고라고 해도요, 플러그에 전원이
꼽혀 있지 않으면, 접속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비싼 냉장고라도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할지라도 성령님의 그 플러그에, 그 전원에 내 전원을 꼽지 않으면, 플러그에 내 전원을 꼽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항상 열매 없는, 항상 부족한, 항상 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접속되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힘차게 말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요, 1부부터 저보다 먼저 온 친구도 있어요. 우리 건서는 저보다 먼저 오더라고요. 차야 연습해야 되니까. 먼저 와서 저보다 더 늦게까지 갑니다. 끝나도 가질 않아요, 청년들이요.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퇴근을 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사는데 저들 마음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반주하는데 정말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그 플러그에 나의 전원을 꼽았는지를 과연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티가 팍 납니다. 집에 가면요, 넉다운이 될 거예요. 집에 가면요, 완전히 내가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내가 청년들과 열심히, 또한 예배자들과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친다, 내가 소진된다, 내가 피곤하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하나님 성령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멘. 내가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내가 주 앞에 열심히 하는데 날로 나온 내가 힘이 나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피곤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 내 마음이 너무나 힘이 넘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전원이 성령님의 플러그에 꽂혔다 안 꽂혔다?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있느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도요 성령님께 인도하여 받지 않으면요 예배 끝나고 넉다운이 돼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예배하잖아요. 가슴이 너무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이현 인도자가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이죠.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거든요. 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막 본인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속삭이듯이 얘기하는데 저 앞에서 듣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이현 인도자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현이가 지금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온 이상 이 전원을 성령님의 플러그에 반드시 접속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빼지 마세요. 이거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내 찬양이 성령이 받으시는 찬양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지 않으시면요 죄송합니다. 피곤할 따름이에요. 집에 가는 게 훨씬 좋아요. 피곤하지도 않죠. 집에 나가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 앞에 나온 이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번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성경의 이 잠이라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육체적으로 자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영적인 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잠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으나 내가 성령에 접속되지 않는 사람, 내가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 피곤하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가 돌보려니와, 더 크게,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본대요?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가난하여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나의 말씀을 듣고 통회에 자복하는 사람, 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 하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접속함으로 느끼는 그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요, 나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내가 접속되어 있는가, 내가 접속되어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 비싼 노트북 갖고 오면 뭐합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것을 쓸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깨닫고 도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에 접속되어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1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잠자던 나를 깨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수르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왜 백성들을 말하면 너희는 잠자냐, 너희들은 왜 잠이 들었냐, 내가 너희를 깨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어나야 될 사람들,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 일어나 빛을 봐야 될 이 시대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요, 세상 가운데 수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모였을 때 뭔가 좀 제법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뿔뿔이 흩어지고 예배가 맞춰지면요, 옛날에 연약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티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서도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과 채팅하고 있고요, 게임하고 있고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밤새도록 노력하다가 주일로 와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과 컨택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배 태도가 다를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졸 수 있어요? 내가 딴청할 수 있어요? 내가 늦게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대학 입시를 합격해요. 그러니까요,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고3 때, 또한 재수할 때, 또한 입시 준비할 때는요, 주님 붙잡죠. 왜냐하면 주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안 잡는 사람들은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학 또한 입학,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요. 근데 대학교 딱 합격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대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대학 선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 과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들의 말로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건요, 뭐 예언이 아니라 통계예요, 통계. 10명 중에 9명 가량은요, 주님을 떠나가요. 주님께 버림받아요. 주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은혜가 안 돼요. 교회 나오는데 내 삶에 형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탓하죠. 왜 나는 안 도와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왔을 뿐이지 주님과 접속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접속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 직분자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심지어 예배팀인데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나와 있죠. 봉사합니다. 하루 왼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주님과 연결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나 미련한 거 아니에요? 차에 나가서요, 빵 사 먹고 나가서 활동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결론은 똑같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걸 선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내 삶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 삼아 주님을 만나 예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잠자던 나를 깨웠어요. 그 말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 낙심이라는 긴 겨울을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청년들한테 가장 없어야 될 단어, 패배의식. 나는 망한다,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흙수저야, 난 능력이 없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이사야 66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신 여러분들이 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요, 주님 전 538년 정도 그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요,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내 것이라고, 넌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칭했던 그런 모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한테 망해요. 그리고요, 다 빼앗깁니다.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외국으로, 나를 침공했던 그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 왕의 칙령에 따라,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꿈에 그러던 내가 죽어서도 못 갈 줄 알았는데 살아서 귀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왔는데 그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이었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70년 동안 무너진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대 가기 전 우리 교회가 멀쩡했어. 근데 제대하고 왔더니 우리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요, 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한번 연락이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담임 목사님 연락도 안 되고요, 친구들도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무 울면서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24살 정도 된 청년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말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아마 이건 더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하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두어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성전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슬퍼서 모든 것들 다 제껴두고요, 우선순위로 성전을 재건해야겠구나,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으자라고 그 재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적으로는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내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열심히 짓는데 이게 쭉쭉쭉 완공이 되면요, 기분 좋잖아요. 이제 한 열흘만 참으면 되겠다, 내가 한 달만 더 노력하면 성전이 지어져.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견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성전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하니까 자꾸만 방어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막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공사비가 떨어지죠. 이제 고레스 왕이 막 지원하는 것을 끊습니다.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공사비가 떨어지죠. 백성도 한두 명씩 이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성전도 짓지. 우리는 손가락 빨고 살아? 내가 어떻게
주의 종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만 살 수 있어?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러면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내가 먼저 세웠던 이 일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일,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요 사마리아인들 공격하죠. 안에서는요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가 중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일들을 자신을 위해서 점점점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처럼, 지금 신입생들처럼 내가 주님 대학만 합격시키면 내가 주에 살겠습니다. 근데 대학 갔는데요 다른 것이 더 큰 거죠. 과제가 더 크고요, 교수님이 더 무섭고요, 학점이 더 무섭고요, 선배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를 미루는 거죠. 한두 번씩 빼먹고 나중에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제 경험상 못 나와요. 왜? 제가 얘기했죠. 사단은요 그냥 속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죽이고 멸망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계속 미혹할 겁니다. 처음에는 교수님이 무서웠죠. 선배가 무서웠죠. 나중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학점을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내 위대함들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기대를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점점점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전 재건이 멈춰졌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따라합시다. 14년 동안. 14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의왕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는요 곳곳에 공사하다가 멈춰져 있는 흉물 같은 아주 으시시한 그런 건물들이 제법 많습니다. 큰 도로에도요 한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철근만 있는 그런 공사 현장도 보게 됩니다. 되게 꼴 보기 싫고요. 되게 무서워요. 비가 오면요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물론 그러지 않지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되게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건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이 방치됐던 이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거를 외면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보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가 그거 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 내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이 원하셨던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일들을 지금 잘 해내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나도 발을 빼고 내 살 길 찾아, 내 돈벌이를 찾아,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내가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잖아, 내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금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헌금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많은 청년들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 복권 살 건데요 당첨되게 기도해 주세요. 당첨되면 내가 교회에다 헌금할게요. 뭐 당첨도 안 될 뿐더러 딱 2명 봤어요. 한 명은 2만 원짜리 당첨된 거, 한 명은 좀 큰 돈을 당첨했는데요 돈 내는 거 똑같더라고요. 헌금은 똑같아요. 10,000원 한 장 감사헌금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림을 보면요 2 감람나무의 가지가 관으로 7 등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에 연결되는 그 공급의 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7 등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2 감람나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성경에 보니까요, 7금 등잔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금 등잔의 기름, 즉 성소를 밝히는 기름, 이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죠? 성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돌아올게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봉사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데 제 힘이 모자라요. 제가 능력이 모자라요. 너무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글같이 깨지기 쉬운 나 자신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을 빗대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살고 있는 자,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내야 될 자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또한 너희들이 이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거, 14년 동안 방치했던 이 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그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목사님, 뭐 찬양팀도 하고 싶고요, 방송실도 하고 싶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새벽 예배도 작정하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맞아요. 가짜가 아닙니다. 저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니까 청년들이요, 막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또 무슨 일이야? 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게 당연한데 안 나오던 애들이 나오니까 제가 막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뭐지? 뭐 때문에 나오지? 뭐 오늘만 나오겠지. 봤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다 보니까 어떤 말이 되냐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다음 주에 나오려나? 봤는데 막 다음 주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던 그 코드를요, 뺐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다 꼽아요? 세상에 꼽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할 게 많아요. 세상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열심히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코드를 뽑아가지고요, 내 삶의 영역에 계속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진실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힘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연약한 힘으로 다운되고 전락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에너자이처럼 샘솟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컨택하는, 성령님과 접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도 무너지지라고 했잖아요. 제 소원이 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달 주기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막 하나님께 막 달려가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막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할 일도 많고 정신이 분산되니까요, 저도 2달 만에 한 번씩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줬던 그 질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요. 진정한 회개. 아, 내가 또 이런 수렁에 빠졌구나. 내가 또 이런 어려움에 당했구나. 또 내가 이런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구나. 이걸요, 직면하자마자 하나님께 돌아갈 담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또 2달 만에 또 일어납니다. 막 침이 나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2달 지나면 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년에 한 6번 정도 제가 그 설문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복하는 그런 기간을 갖더라고요. 뭐 목사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올해 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과 그 다짐들을 지금 잘 이뤄가고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봐봐,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됐던 그 접속을 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다시 성령께 접속하는 은혜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돕고자 원하세요. 내가 뭘 도와주기 원하니? 내가 너의 삶에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그때마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정하세요. 이번 목요일날 양육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진이가 엄청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사회자가 2명인 것처럼 저하고 우리 이진이가 막 질문하고요. 막 도전하고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나눴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친구들 얼굴이요. 막 당황한 얼굴이 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한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우리 예람이가 그러더라고요. 원띵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싶다고. 할렐루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야,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딱 튀어나와요. 근데 소원이 없는 사람,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 영의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은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저는 이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 딱 연결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너가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생각하는 사람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산부 예배자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영적인 잠을 깨고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